천지는 변하고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모두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였기에, 그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포하였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기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영광의 날에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 기록한 말씀인지 많은 신학적인 분분함이 있는 그 서신입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는 또한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은 히브리서에서 그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자가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의 그 내용의 깊이를 보게 되면은 바울을 능가합니다. 정말 그 3층 천을 다녀온 바울 수준의 어떤 영성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그 히브리서 중에 오늘 함께 나눴었던 이 내용이 사실상 히브리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떠올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11장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떠오를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의 중심은, 그 주제는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바울 서신,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서신의 단어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 무엇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걸까요? 지금 이 세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견디지 않으면 주의 영광에 들어가기가 정말 녹록치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먼저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참아내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잠깐 오실 이가 오실 때에 누가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볼 수 있겠느냐?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라는 겁니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그 성도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신부들이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오실 이가 오시리니 할 때에 먼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대에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데 무엇이 견뎌내고 무엇이 인내하게 하고 어떤 능력이 승리하게 한다라고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만이, 죽음도 권세도 천사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상상수훈을 처음 선포하시기 전에 모인 무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로 바라보고 눈물로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중보하고 있는, 때로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친족들이 가장 나의 아픔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았고 제자에 의해 팔리실 것도 알았고 모든 것을 아셨지만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나에게 여전히 상처 줄 것을 알고, 또 실수할 것을 알고, 또 갈등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을 알지만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너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 단 하나 필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원수를 또 너희를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물 한 그릇을 전하여 주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때에 이제 뉴스를 틀면 우리가 유튜브를 열어서 얼만큼 지금 이 시대의 기상이변이 심각한지, 얼마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진과 기근과 환란의 소식들이 처처에서 들려오는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에게 진통이 온 것처럼, 반복적인 진통이 오는 것처럼 이제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온 땅이 이것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할 때에 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채워서 어떤 환란의 풍파나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잠시 요동할 수 있어도 그 중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결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나의 마음이 합한 자들이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내가 찾는 진정한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을 것이다.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서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서 나의 뜻을 행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어떤 약속이요? 공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 저 정말 간절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보셨더라고요. 예수님,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그런 것에서는 참 멉니다.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주님이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좀 정말 그날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펑펑 울 것 같아요. 그 약속, 우리가 동일하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나의 신랑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약속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인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보좌 앞에 엎드리는 이 성도들을 향한 약속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또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가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때인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인내를 통하여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서신서를 기록했었던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견뎌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역자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며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까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디도에게 이르기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이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했고,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 중에 오실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세대가 아니냐,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인내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어떻게 할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너무 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중보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공격받을 때,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스스로 넘어질 때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심령이 상합니다. 노아의 때고 롯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상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필요한 것을, 그 베드로가 서신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이 때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한 성령님이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향하여 다른 헷갈리게 두세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하나인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38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나의 의인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믿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고 너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야.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의 결과가 약속하신 대로 오실 일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11장에서 그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11장 1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본향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으셨다라고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떠났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말씀에 의자여 그냥 기도했더니, 이 말씀에 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떠났던 아브라함이 온전했었나요? 가뭄이 오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었던, 가라 하지도 않았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정이 풍비박산 났잖아요. 우리가 여정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시고 떠나라 했을 때 떠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가 했을 때 그 결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의 그 발걸음,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목욕시켜 주시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시고 다시 자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고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머뭇거려요. 이것을 오해하면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크게 오해하게 되어지면은 정죄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신부들을 향하여 간절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서 실족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3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 39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고 할까요? 들림받을 자와 남겨질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은사 사역을 하고 모든 것을 했어도 이것을 오해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아버지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 오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뒤로 물러가게 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까지 될 수 있다라고요? 멸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이 그 시기니까 천사들이 바삐왕래하면서 성령의 있는 우리의 이마에 새기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요? 기지를 하는 시기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하라는 거죠? 단 거 할 거 없다. 주 이름을 불러. 이 환란이, 이 징조로부터의 이 환란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이 한 가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붙잡으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것이 나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약속이고 이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이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초등학문으로 간다. 예수님이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주선을 번쩍 들고 기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감히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벌벌 떨면서 국류를 구하고 있었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 하고 돌아갔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회칠한 무덤이 되고 독사의 자식들이 됐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하는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라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리가 어떤 자예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요? 의인이 되어서 돌아갔다.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인내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구하였을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버지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가 의인이 되어졌고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이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신부의 예복이 색이 변색됐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어떠한 소식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뒤처지는 것으로 다 오해를 합니다. 그것이 약속하신 것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것이 인내하는 것인가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비춰보세요.
다른 것에 의해 비춰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39절 이 히브리서 서신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6절, 37절, 38절에서 전했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될 것이고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와 내 자녀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나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나의 벗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밀한 것을 나누는 벗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어떤 계약입니다.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의 요청을, 다른 것도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조카 롯에게 그 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더하신다라는 거죠? 자비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까지 인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일을 만날 수가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합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림받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이후에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과 히브리서 결론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저는 이전에 이렇게 이제 바라보며 기도했었습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야, 이런 능력, 실제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와, 저건 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뭐 이런 믿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했었어요. 삼각산 올라가서 정말 이거 어마어마하게 구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순복음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 능력, 그 당시에 정말 조영기 목사님은 그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돌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그 말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능력이 저의 사역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주실 것 같은 이제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론은 여러분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믿음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했었던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어머나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결박됐던 자들이 막 떠나가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겠어요. 자유하게 되어진 영광이고 거룩함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 요즘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요즘 건강을 생각할 때에 뭐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뭐 건강 유튜브 보면은 이 한의사, 저 의사, 저 약사가 나와서 이 음식도 안 된다, 저 약도 안 된다, 뭐 하다 보면 먹을 게 없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먹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면서 먹잖아요. 뭐 이제 그런 능력, 뭐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에 무엇이 이루고 있죠?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 손을 얹었더니, 아니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달리다금 하니까는. 자, 그리고 그때 그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가 배고프다.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은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사실 그런 데 초점이 맞춰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구했습니다, 믿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도 그가 배고프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도 뱀을 짚는 것도 해를 받지 않는 모든 이 과정도 생명을,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사역의 믿음의 바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자들에게, 의인된 자들에게 이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서가잖아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치지 않아도요, 귀신이 소리치며 알아서 떠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 가운데에 기생 라합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었던 그 다니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왕을 섬기고 그 신하들을 섬기고, 여러분이 그 노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섬기면 100년을 넘나드는 세월을 방주를 만나도 며느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아들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아내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다가 섬겼을 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곁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으로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이 의인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담대하게 뱀을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최문화 전사님이 뱀을 한 3-4번 보셨대요. 살아있는 것도 보고 죽은 것도 보고. 뱀 정말 곤란한 존재입니다. 근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뱀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나타나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무엇으로 여러분 깨트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은사로요? 능력으로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 있으면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받는 말, 예전에 무슨 어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은 막 다운되고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예전에 나의 어떤 것들이 살아나오고 막 그랬다가도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했었던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어떤 불화전이 막 불화전을 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쏴도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격동시켜서 우리 교회를 깨어있고자 하는 신부들을 막 밀가부로도 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라고요?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가, 마음의 아픔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오셨었던 성도님 중에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그분과 상담을 한 이후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너무 마음이 아팠냐면은 이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누굴 만나냐면 이제 사역자분들, 목사님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셨는데 이분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그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소송을 걸고요. 얼마나 막 욕심이 많고 말로 하고 저는 이제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딱 들어보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선도 본인에게 소송을 걸어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겠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집이 굉장히 멋이거든요. 한 3시간 오셔야지 돼요. 거기서 떠나지 않고 자라다가 지금 이 근처로 이사 오실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렇죠?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 안에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치유된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사역자가 있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려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대로 그들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서신을 쓰고 순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또 이 사랑의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영광이
당시에 어떤 작업이 있었냐면은 하자 보수가 있었습니다. 목조주택이다 보니까는 한 이제 6개월 가량 지나면서 좀 이렇게 문 틀이 틀어짐 있다가 보니까 안 닫히는 문들이 하나 두 개씩 이제 생겨서 하자 보수 작업이 있었습니다. 직접 시공하신 분이 오셔서 이틀 동안 각 세대의 문을 이제 다 뭐 깎고 뭐 이렇게 조정해주고 하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셨어요. 두 분이 부부신 것 같아요. 남자분 여자분 오셨는데 첫날 오셨을 때는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막 비도 오고 어디 또 다른데 작업 끝나고 오셨는지 오후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다가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이 막 음료수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이제 마음이 풀어주셨는지 잘 작업을 하고 가셨습니다. 첫날 다 못하고 가셔서 두 번째 날 또 오셨어요. 그런데 작업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이제 많이 이제 좀 손볼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시면서 제 집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집이 마지막이었는데 제 집에 들어올 때부터 어디 반가운 뭐 손님 집에 찾아온 것처럼 얼굴이 정말 환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거라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기분이 어디에 하고 달리 이렇게 기분이 좋으실까 하고 2층에 올라가셔도 굉장히 아주 기쁘게 일을 하시고 갈 때도 되게 기쁘게 가셨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다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하고 휙 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셨었던 세대마다 방문을 하셨는데 안 봐도 비디오인 겁니다. 다 커피 주시고 음료수 주시고 수고하신다라고 하고 감사하다라고 하고 막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게 AS이기 때문에 뭐 수당이나 뭐 일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하다가 오셔가지고 어제 오늘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힘든 모습으로 왔다가 계신 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뭐라고 할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치유가 되신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여기 교회에 있는 거 알고 다 믿음의 사람들인 것도 아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제가 이제 뭐 거짓말이 아니라 보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쁘게 들어서 기쁘게 가시면서 너무 다들 좋으세요 하고 가시는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테이프를 끊어주셨어요. 비타 500을 갖다가 첫날부터 딱 그냥 얼음에 띄워가지고 주시면서 그것이 시작이었고 누가 마침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기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에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힘들게 일하러 오셨던 분이 힘들게 일하다가 일은 끝내고 힘들지만 기쁘게 돌아가게 하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빛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온유함, 그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에 있었던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고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는 뱀을 짚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치유와 회복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